벌써 7월 첫째 주를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교회력을 따라서 이제 절기를 지키는데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이 맥주 감사주일은 맥주절인데요. 우리가 이 유대력의 절기를 좀 알 필요가 있지요. 교회력은 유대력과 또 신약의 절기력들을 합쳐서 우리 총회 교단에서 이제 매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가 지금 농경 사회는 아니죠. 이제는 정보화 사회 또 이렇게 산업화 사회가 되어서 차들이 날아다니는 시대이 되었어요. 네, 아주 초근대화 사회가 되었지만 신앙의 모본, 우리의 신앙의 모본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맥주절을 지키라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 이제 유대인들은 3대 절기라고 합니다.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3대 절기를 유대인의 지금도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다 이 3대 절기 때는 예루살렘에 다 올라와서 예배를 하고 제사를 드립니다. 엄청난 인파가 모이겠지요. 이번에 방역 때문에 이스라엘이 900만 정도 된다는 제가 정보를 들었습니다만 참 이스라엘이 지금도 보면 정말 대단한 민족인 것 같아요. 전 국민의 70% 이상이 다 2차까지 다 이제 이 백신을 접종하고, 그런데 야외에서 마스크를 다 벗으라 했다가 또 이렇게 박노리 장로님 기도하셨듯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다시 또 이제 마스크를 써야 되는 정말 한치 앞을 우리는 알 수 없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공수로 나오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여기에서 맥주절은 이제 6월절 이후 오순절, 그러니까 50일째, 다섯으로 있다가 10순째 아닙니까? 50일째 되는 날이 맥주절을 지킵니다. 유대력에 의하면 7월 첫째 주일이 아니죠. 이미 5월, 올해는 아마 5월 10 며칠일 거예요. 그렇게 이제 절기가 다르는데 우리나라는 또 이렇게 참 감사하게도 1년 8달 가운데 딱 절반, 상반기가 마치고 하반기가 시작될 때 우리가 새해를 맞아서 감사절기를 지키잖아요. 새해를 주신 하나님 신년 감사주일로 우리의 마음과 기도의 자금을 담아서 예배를 시작하며 감사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또 7월 첫째 주일에 이렇게 맥주절을 지키면서 의무상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때에 감사절기로 지킬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나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저 습관을 따라서 주일마다 예배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매 주일이 사실은 기적 같은 예배요, 은혜의 예배 시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을 살 때에도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깜짝 놀랄 만한 엄청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잠깐 뉴스를 보니까 어제만 해도 우리 고양시가 30명이 넘는 일일 확진자가 생겼어요. 부산이 20몇 명인데 부산광역시 아닙니까? 거기보다 더 많은 확진자가 지금 세워지고 있고요. 서울 경기 지역은 500명 가까이 되는 아주 위기 가운데 위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릴 수 있도록 맥주 감사주로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참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귀하고 복되는 인생을 되어서 하나님께서 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어떠한 제사를 드리느냐? 첫 번째로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감사라는 포인트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4절의 말씀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말하고 있어요. 한번 말씀을 따라할까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제사할 때에,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그저 나와서 마음 없이 뜻 없이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감사로 온 마음 다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여 예배할 때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시고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비교하는 인물이 있지요.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입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비교하시면서 우리가 어떠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점검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데요.
여러분, 가인은 농부였기 때문에 곡식으로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아벨은 그가 목축을 했지요. 그래서 양을 가지고, 그것도 양의 첫 새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립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것은 다 같은데 가인은 곡식으로 제물을 드리고 아벨은 양의 제물을 드렸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 사람의 다 제사를 받으시지는 않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더라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였는가? 우리는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것에 대해서 가인이 합당치 않은 제물을 드렸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우리가 드려지는 예물이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마치 내가 드려져야 되죠. 내가 산 제물인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정성을 담아, 거기는 액수의 많고 적음이 아니죠. 우리의 마음의 정성이 드려질 때에 하나님 기뻐 받으시다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 또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님들이 이렇게 할머니께서 성경책에 항상 보면은 빳빳하게 1,000원짜리 한 장을 따려서, 옛날에 1,000원짜리 컸잖아요. 또 지폐가 컸어요. 다리미로 다려서 이렇게 곳곳에 두시고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 저는 그것을 보면서 뭐 저렇게 똑같은 돈이면 돈이지 그걸 또 다리시기까지. 근데 그게 바로 마음이요 정성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정말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에,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고 감사에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4장 4절로 5절 상반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지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단순히 제물만 받으신 분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4절에 보니까 아벨이 무엇으로 드렸어요?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아벨이 아벨과 함께 그의 제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어떻게 합니까? 가인은 하나님 앞에 그의 제물, 그리고 가인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제물이 아니라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자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는가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가인과 아벨이 어떠한 제물을 드린가를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지요. 아벨은 어떤 제물을 드렸다고요? 바로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라 그랬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양의 새끼, 그것도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라 말하고 있어요. 아무 양이나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아무거나 드린 것이 아니고 첫 새끼를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준비하여 드렸더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벨은 정성껏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가인은 땅의 소산을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드렸더라. 만약에 여기 성경에 땅의 소산 중에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더라 그랬더라면 성경은 달라졌을지 몰라요. 그런데 가인은 그저 자기의 소산 가운데, 곡식 가운데에 아무거나 가지고 와서 드린 것입니다. 아무런 의미 없는 제물이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아벨은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정성을 다하여 제물을 드렸지만 가인은 그저 그런 예배자로 건성건성 형식적으로 예배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가 아니었던 가인은 하나님이 그 가인과 제물 또한 받지 않으셨다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은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 더 나은 제사, 더 나은 예배, 더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전에 드렸던 예배가 아니라, 작년에 드렸던 예배가 아니라, 지금 내가 이 절대절명 가운데에, 이 코로나로 어려운 가운데에도, 주일날 교회 나오기 어려운 가운데에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예배, 더 나은 예배요, 더 나은 제사요, 감사로 드리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다는 거예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아벨, 그가 바로 감사하였기에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감사가 무엇인가요? 우리가 잘 알듯이 감사는 무언가 내가 받았을 때 고마움에 대한 표현입니다. 반응인 것입니다. 좋은 것을 얻게 됐을 때 당연히 감사하게 되지요. 그러나 성경은 이처럼 그저 그런 감사의 표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좋은 일을 해줬을 때만, 누군가 나에게 친절을 베풀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으로 감사를 드리라라고 성경은 늘 말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늘 고백은 하나님께 드려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감사할 수도 있고 서운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우리는 항상 감사할 것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어려움 당할 때에는요, 불평할 수 있어요. 우리는요, 사람 앞에 불평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때로 따질 수도 있어요. 원망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왜 나입니까?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투정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울고 불고 원망하고 때론 투정하다가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되면 우리는 다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안에 감사가 절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놀라운 역사이지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범사에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그냥 감사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성경에서는요, 주 안에서 모든 것에 감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 범사는 모든 것을 말하죠. 이 모든 것에는 좋은 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슬픈 일도 포함됩니다. 때로는 억울한 일도 포함됩니다.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일도 포함됩니다. 그럴지라도 범사의 모든 것에 하나님께 감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참으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왜요? 감사는 모든 형편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그 결과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반드시 선을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의 고백으로 감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감사는요, 단순한 반응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믿음의 고백이요, 상황을 변화시키는 힘이요, 능력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감사할 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감사할 때에 변화를 시켜주시고,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댁에 가셔서 다니엘서 6장 10절을 살펴보세요. 다니엘의 놀라운 감사의 삶이 나옵니다. 다니엘은 우리가 잘 알듯이 그가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4명의 왕을 이어갑니다. 바사에게 의해서 또 메대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여러 왕들을 거쳐가면서 총리로 하나님이 세워가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 다니엘에게는 아주 영광스러운 일이요, 은혜된 일이지만 그 정적들이죠. 이제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현지인들, 당시에 그를 얼마나 많이 미워했겠어요. 그러니 이제 느부갓네살 왕에게 한 칙령을 내리게 합니다. 왕이시여, 왕이시여. 다니엘이 한 걸 보니까 왕 외에 다른 신에게, 다른 이에게 절하더이다. 그러니 왕 외에 절을 하는 자를 잡아다가 사자굴에 집어넣어 버리십시오. 다니엘을 표적해서 다니엘을 집어넣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도 우리나라에 이렇게 이제 내년 대선을 앞두고 귀한 여러 많은 분들이 이제 후보군으로 올라오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정치를 편향적으로 보일 수도 없고 말할 수 없지만, 여러분, 우리는요, 참으로 나라가 자유민주주의가 되기 위해서 정말로 귀한 인재가 세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는 자가 지도자가 될 때에 하나님이 이 난국을 반드시 헤쳐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다니엘은요, 그렇게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 그렇다면 이제 머리에서 팽팽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래, 내가 그동안 하나님께 절을 했는데 지금 내가 이 잘못했다가는 이 올감에 이제 잡혀서 사자의 밥이 되겠네? 안 되겠다. 이 한동안만 좀 절하는 것을 멈춰야지. 그랬어요.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 굴리지 않았어요. 사람의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는 여전히
늘 하던 대로 습관을 따라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고 하나님 앞에 감사였더라 성경 말하고 있어요. 바로 감사하는 신앙. 비록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이로 인해서 사자굴에 잡혀가서 밥이 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노라. 어떤 일을 당하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겠노라 고백되어지는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더 높이 세워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참으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감사할 수가 없지요.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어요? 어려움만이 우리에게 몰려오는데, 그러나 이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때에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기뻐하신다니까요. 아벨이 하나님 앞에 양의 첫 새끼로 감사했을 때 하나님 그 예배를, 그 제단을, 그 제물을 받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거한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 예배하며 감사할 때에, 없는 중에도 구별하여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는 은혜, 들어와도 나와도 복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하반기에 전국적인 전 국민의 면역이 잘 형성이 되어져서 이제 예배가 정상화되어지고 오후 예배를 할지 예배가 다 회복될 때에 저는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우리 이제 교인들에게 말씀의 교육, 바로 교리 교육을 시도하려고 합니다. 왜요? 종교개혁자들이 당시 이제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어려움 당했을 때에 그 종교개혁자들이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바로 신앙인들의 교리 교육이었습니다. 그래서 1647년 영국에서 그 신앙을 체계적으로 준비한 게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입니다. 우리들도 이제 예수님을 처음 믿고 믿음을 고백할 때에 대소요리 문답을 우리가 교육을 하죠. 그게 바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그림에 보이죠? 여러분 보실 때 왼쪽이죠. 왼쪽이 이제 원서라서 저게 이제 영국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의 고백서가 우리 장로교회 교리의 뿌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영원토록 영광을 돌리는, 영화롭게 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말씀하지요. 두 번째 오른쪽에 있는 책이 이제 캐테키즘인데요, 그것은 이제 독일에서 만들어진 교리 문답서, 바로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서입니다. 영국에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로 성도들을 교육하였고요, 그리고 독일에서는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 교육 문답서로 교육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리 교육에서 이 보면은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에 보면 첫째가 인간의 비참함에 대해서 나누고 있고요, 둘째는 인간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무엇이냐? 바로 감사에 다해서, 감사에 관하여서 말씀을 나누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그동안의 신앙의 연약함으로, 어려움으로, 또 당시 이렇게 모든 병들, 이런 패스트라 하죠. 그래서 전염병으로 고통당하는 이 민족들을,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할 때에 바로 인간의 비참함에 대해서, 그리고 인간의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세 번째로 감사에 관하여서 다루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제일 먼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지금 감사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건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감사는 믿음의 삶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 말할 때에 어떻게 제사를 드리느냐? 바로 환난 날에 하나님께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에,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가 주저하고 절망하고 좌절할 수 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환난을 당할 때에, 어려움을 당할 때에, 고난을 당할 때에 그때 기도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15절의 말씀이지요. 우리 본문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시편의 91편 15절에 보면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에, 가장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밖에 없어요.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영원하게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 좋을 때든 나쁠 때든 언제든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특별히 누가복음 18장에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더라.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에 문제되는 게 뭐냐? 바로 염려, 근심, 걱정, 낙심이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원수마귀는 이제 비상이 걸리는 거예요. 왜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기 때문에 그 기도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낙심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아이고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될까? 기도하는데 언제 응답이 될까? 이러한 염려 속에 살아가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다고요?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의심의 문제, 염려되는 문제, 낙심되는 문제를 다 주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서 6절로 7절에 말씀하지요. 우리 6절로 7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기도함에 있어서 지레 겁먹고 지레 짐작으로 의심하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가장 좋은 방법으로 어련히 알아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기도를 하냐 마냐에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나아가느냐 마냐에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가 새벽제단마다 늘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날마다 주어주시는 만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할 일인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께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할 때에 그 하루를 복되게 해주시고, 정말로 직장 가운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이 오늘 내 모든 일을 붙들어 주시고 복 주시옵소라고 셔터를 열자마자 기도하시고, 우리 학생들 학교에 가자마자 그 자리에 앉아서 그 책상에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고 공부를 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이처럼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장 좋은 것들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도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감사 기도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감사할 때, 감사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의 46편 1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은 언제나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에 누가 나의 도움이 되느냐? 하나님이 나의 큰 도움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 인생 가운데 가장 고통의 순간, 어려움의 순간을 지나가면서 시편 18편에서 이와 같이 고백하잖아요. 시편 18편 1절의 표제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 앞에 아뢰어 가로되, 한번 따라할까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할렐루야. 다윗이 그의 인생 가운데서 원수들에게 둘러싸여가지고 특별히 사울과 같은 악한 자의 손에서 고통당할 때에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을 그는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다윗에게 있어서 누가 힘이 되느냐? 내 남편, 내 아내도 아니고 내 자녀, 내 부모도 아니고 내 아버지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라 다윗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내 환난 가운데, 내 고난 가운데에, 내가 가장 어려운 순간 가운데에, 정말로 삶의 웅덩이에 갇혔을 때에, 저 어려운 가운데 갇혔을 때에 나를 건져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더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환난 날에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나의 힘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응답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 세 번째로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감사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감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면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는 자를 영화롭게 해 주신다라고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죠. 우리 본문 맨 밑에 23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마음 다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예배를 들으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순종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해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의 제목처럼 정말로 내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는가? 정말로 주님 앞에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내가 입술로 감사하고 내 마음으로 감사하고 내 몸으로 감사하고 내 삶으로 감사하고 이 시간에 모든 것으로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제가 크게 해물한데 맞은 것 같았어요. 극동방송을 듣는 중에 어디 가다가 들은 얘기예요. 너무너무 이분이 정말 고통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자기 남편이 이렇게 인천 부평의 어느 권사님이신데 부평에서 10년 넘도록 여의도까지, 남편의 직장이 여의도인가 봐요, 출퇴근을 시켜준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처음에 들을 때 아니 지하철을 타고 다니면 되지 왜 부평에서 그 출퇴근 시간이 얼마나 막힐 텐데 10년이 넘도록 출퇴근을 시키나. 나중에 이제 사연이 나오는 거예요. 그만 남편이 사지마비가 왔다라는 거예요. 큰 사고로 고통을 당하고 직장에 이제 이렇게 출근하고 일은 할 수 있으니까 몸이 근데 마비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내가 10년을 그렇게 사지마비 걸린 남편을 출퇴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직장에 오고 가면서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하나님은 너무나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 필요한 찬송, 필요한 기도를 주시더라. 그 출퇴근 시간 남편을 이렇게 라이드를 하면서 방송을 듣는 중에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친구에게, 어려움 당하고 있는 친구에게 그렇게 말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너 숨 쉬는 거 감사했냐? 저는 그 멘트 한마디 딱 들을 때 제가 숨이 멎을 뻔했어요. 나 숨 쉬는 거 감사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정말 오늘 하루 우리가 자다가 눈을 뜬 거에 감사하셨습니까? 오늘 하루 내가 두 발 멀쩡하게 주님 전에 믿음으로 나온 거 감사하셨습니까? 내가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하셨습니까? 숨 쉬는 거에 감사하셨습니까? 지금도 중환자실 가보세요. 대학병원 중환자실 가보면 에크모라 하죠.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자가호흡이 안 돼서 숨을 해야 되는, 심지어 기도를 떨어서 호흡을 해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형편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스스로 호흡을 할 수 있는다는 것 감사하시고 내 호흡이 닿는 날까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감사로 예배하는 자, 오늘도 맥주 감사주의를 맞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어주시는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정말로 눈물로 감사하며 마음 다하여 감사하며 주님의 제단을 섬김에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김에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처럼 맥수감사주를 맞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환난 날을 당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크고 놀라운 위대한 상급과 칭찬과 멸류관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인생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